자, 오늘은 호세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이와 같은 이름들은 사실 같은 의미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름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면서 지은 이름들인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경에 아수르를 통치했던 살만 에셀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통치하던 때부터 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BC 755년부터 약 722년 정도까지 한 30년 정도 활동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호세아가 활동했던 그 시대적인 배경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1절입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대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세웠던 선지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부터 그들에게 경고를 하기 시작을 해서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가 받은 사명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셨던 사명은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 마음을 전달하라는 거였어요. 그들의 멸망을 슬퍼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증거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 북왕조 이스라엘의 멸망을 슬퍼하시고 또 안타까워하시고 분노하고 계셨다는 이 사실을 말로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여주도록 그 증거하는 사명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호세아를 이 구조를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구조를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1장부터 3장을 나누는데, 이 1장부터 3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자기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따라갔다라는 것을 고발을 하는 내용입니다. 4장부터 10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왜 심판을 받아 마땅한지를 설명을 하는 것이고, 11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회복의 소망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호세아 본문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장 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그것도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창녀를 아내로 맞이해서 아이를 낳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어떻게 거룩한 선지자에게 이런 부정한 명령을 주십니까?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저지른 죄악이 그와 같다는 것을 알려줘야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교육 용어 중에 눈높이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제가 설명을 드리는 방식하고 저희 아들한테 설명하는 방식이 똑같겠습니까? 다르죠. 같은 개념을 설명을 하더라도 아이가 어리거나 또는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눈을 낮춰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의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한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비유로 말씀하셨고
때로는 직설적으로 말씀하셨고 때로는 상징법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했습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할 뿐만 아니라 얼굴조차 붉어지지 않았다라 그래요. 도무지 들어먹질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보다 더 알아듣기 쉬운 방법이 없을 정도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저지른 죄악이 어떤 것인지 눈높이 교육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리는 것인데 그 일을 위해서 사용받는 선지자가 누구냐면 호세아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호세아 1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했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매. 자,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어요. 호세아야,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랬더니 3절을 보니까 이에 저가 가서 고멜을 취하고 아들을 낳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제 눈을 사로잡는 글귀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이에.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으니까 그러므로 내가 순종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을 되게 잘하잖아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뭐든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죽으라면 죽을 것이고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도 가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젊은 날에 또는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고백하고 예배 때마다 또 집회 때마다 과거에 있었던 수련회 때마다 우리는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요 거룩한 선지자로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에게 어떻게 그런 부정한 일을 시킵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이 일을 준비하는지 아시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는요 이런 방구 아무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다. 그래서 내가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여호와의 종은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 종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말로는 다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을 해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내 희생과 헌신이 필요할 때는 우리는 슬그머니 뒤로 빠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많다는 것을 이유로, 내가 더 이상 청년이 아니라는 이유로, 내가 청년 때는 그렇게 섬겼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누린 것들, 내가 이룬 것이 얼만데 내가 그거는 할 수 없습니다. 너는 그게 없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는 그런 말 하는 거야. 라고 우리는 우리의 불순종을 정당화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탁월합니다. 저는 하나님 종이 되었다고 목회자의 길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분명히 서원했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모두가 다 자기가 꿈꾸고 있는 목회가 있고요, 자기가 꿈꾸고 있는 사역이 있고요, 자기가 꿈꾸고 있는 인생 철학이 있어요. 교회는 이래야 되고, 사역자는 이래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되고. 그런데요, 그러다가 정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무슨 직업을 가졌는지, 얼마만큼 무엇을 이루었는지, 어디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는 모릅니다. 이 강의를 지금 누가 듣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이 시간 하나님의 종이라는 공통 분모 아래에서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명령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됐어. 여기까지 하고 너는 내가 가라고 하는 곳에 가라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하실 수 있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면 기꺼이 그 나귀 새끼를 제자들에게 내어주는 그 나귀의 주인처럼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이에 무엇을 말씀하시는 간에 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말씀을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와, 호세아 대단하다 이러고 넘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게 부러우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집 샀다, 차 샀다, 다른 집 애가 어디 대학에 들어갔다, 이런 거는 부러운데 이런 모습은 부럽지 않은 거죠. 주님, 내가 여기 있지만 쟤를 보내소서. 이게 우리 그거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들의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고 또 그것을 소원으로 삼고 내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랑하는 종이 되기를 꿈꾸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 아무 답이 없어요. 그냥 이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을 보면요, 하나님 명령을 들은 호세아가 3명의 자녀를 낳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이 직접 그 아이들의 이름까지도 지어주세요. 첫째의 이름은 이스르엘이고요. 둘째는 로루하마고요. 셋째는 로암미라는 이름을 받아요. 호세아 1장 3절부터 5절 보십시오.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했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이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리라. 자, 가장 먼저 이 첫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르엘의 이름의 뜻은 씨를 흩뿌리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씨를 뿌리고 심었는데 그 거룩한 백성이 아수르에 의해서 흩뿌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에게 멸망당할 때 아수르가 가지고 있었던 혼혈 이주 정책 때문에 흩뿌림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범죄했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그들을 온 땅에 흩뿌리게 될 것을 상징하는 이름이에요. 신명기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와의 언약을 어기게 되면 내가 선택한 너희라도 내가 너희에게 약속으로 준 그 땅에서 흩뿌려 버릴 것이다. 그 신명기 약속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호세아 1장 6절과 7절 봅니다.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호세아의 둘째는 딸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여호와께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로루하마예요. 여러분, 히브리어 로라는 것은요, 영어로 no 하는 거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부정적도어입니다. 그러니까 로루하마는 루하마가 아니다라는 뜻이죠. 긍휼을 받지 못한 자란 뜻이에요. 로라는 거죠. 하나님 긍휼하심을 받지 못한 백성이다. 그래서 6절을 보면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세아 1장 8절과 9절을 봅니다. 고멜이
로르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자, 호세아 셋째가 아들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여호와께서 직접 로암미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방금 전에도 말했듯이 로는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내 백성이 아닌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독수리 날개로 안아서 이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부모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겼으니 돌이키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이 내 백성 아니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었어요. 그 길을 부어주셨어요.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되기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 신명기의 언약대로 그들은 더 이상 긍휼하심을 받지 못할 거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온 세상에 흩뿌려짐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 이 경고를 호세아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가족들과 호세아를 아는 사람들이요, 그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냐고, 무슨 의미로, 무슨 뜻으로, 무슨 의도로 그렇게 지었냐고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그 이름의 뜻을 얘기해 주면서 하나님 뜻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호세아는요, 정말 어려운 사명을 맡았던 선지자입니다. 정말 자기의 의지와 인생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며 살다간 선지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호세아서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에는요 어떤 성격과 특징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호세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어떤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요 로맨틱하거나 달콤한 사랑의 모습이 아니에요. 호세아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굉장히 분노로 표현되는 무시무시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가슴 아픈 가정사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호세아는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불같은 사랑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는 역할로 사용받은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호세아에 나타나는 이 사랑의 개념, 그러니까 저는 이걸 하나님의 분노하는 사랑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분노하시기까지 사랑하신 이 사랑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분명하게 먼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건 1차적으로 이 호세아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분노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배신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뜻을 거역하고 우상 섬기고 자기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한테 맡기지 않고 국제 외교나 정치나 군사력으로 유지하려는 그 노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국과 아수르를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태에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이라는 개념이 어떤 감정을 얘기합니까? 우리는요 보통 사랑이라고 하면 그냥 대충 눈 감아주고 넘어가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니까 그냥 대충 덮어주는 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요. 하지만요, 호세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호세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무시무시함,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분노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무시무시함을 보여주고 있는 사랑입니다. 이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다 이게 잘 되실지 모르겠는데, 연인이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할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이런 방식도 있어요. 내 마음을 끝까지 몰라주면 나 정말 죽어버리겠다.
다소 과격한 표현이지만 이런 방식이 있다는 걸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분노하는 사랑이에요. 마음이 전달이 되지 않으니까 분노로 나타나는 거죠. 한 가지 더 쉬운 예를 들면, 예를 들어 분노가 자식을 이렇게 훈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식이 도저히 말을 듣지 않는 거죠. 몇 번을 얘기해보고 울면서 얘기도 해보고 사정도 해보고 매도 해보고 했는데 이 자식이 도저히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터지고 분노하는 거예요. 온갖 나쁜 일을 다 하고 다니고 감옥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자꾸 또 나와서도 또 나쁜 짓을 하고 다니고 그런 거를 부모가 볼 때 이 자식을 향해서 속이 터지고 분노가 차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노는요, 미움에서 나오는 분노가 아니잖아요. 사랑하니까 나오는 분노입니다. 방황하는 자식을 붙잡으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도 계속 감옥에 드나들어요. 부모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언로도 보고 달래도 보는데 도무지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 답답한 마음에 이럴 거면 같이 죽자, 같이 죽어, 이런 말까지 분노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자식이 미워서 하는 말이냐고요? 아니죠.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말입니까? 아니죠. 속이 터져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노하는 감정은 사랑이라는 감정의 또 다른 측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하는 사랑이라는 것은요, 질투라는 조금 다른 감정이에요. 사랑해요. 너무 사랑하는데 도저히 진심을 몰라주니까, 진심이 전해지지가 않으니까 속이 터져가지고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이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개념을 이해해야 이 호세아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호세아를 보면 도저히 호세아의 내용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이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나중에 혹시라도 호세아를 다시 다룰 기회가 있으면 다루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 1시간 동안 다룰 때에는 여러분이 이 호세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감정과 그 찢어지는 마음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분노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한쪽이 배신하고 돌아서고 정말 밉게 하고 충실하지 못하게 해도 하나님은 그래도 그걸 너무 사랑하셔서 그 선을 넘어가서라도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안 듣고 심지어 넘어서는 안 되는 선까지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죽음까지 넘어가서도 우리를 찾으신 분이라는 것이지요. 심지어 공간을 뚫고 시간을 뚫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까지 쫓아와서라도 어떻게든 돌이키겠다는 것이고 어떻게든 너를 다시 내게로 돌려놓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계시하는 분노하는 사랑의 개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참을 수 없는 자리까지 찾아간 것.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이를 악물고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분노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호세아 선지자가 열심히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이스라엘은 멸망할 거예요. 이미 심판은요 선언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수많은 기회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미 그것들을 발로 찼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심판이 이미 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적국에 넘겨주시려고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화낼 이유가 없어 보여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이면 포기한 사람한테 분노하시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청년들을 이렇게 대할 때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때로는 그게 아니니까 혼날 수도 있고요, 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받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제가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목사가요,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지요, 포기하면요 이야기도 안 해요.
내 새끼니까 잔소리도 하는 거고요. 내 자식이니까 쓴소리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내 자식 아니면 뭐하러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잠언 말씀대로 미련한 자에게는 충고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렵다고 했어요. 그러니 뭐터로 미움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충고를 하냐는 거예요. 그냥 입을 다무는 게 편하죠. 이처럼 여러분 포기하면요 잔소리 안 합니다. 내 자식 아니라 생각하면요 잔소리 안 해요. 포기하면요 신경도 안 써요. 원래요 헤어질 때는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끝났는데 더 무슨 화를 낼 게 있습니까? 포기하면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타락해버린 이스라엘을 보면요 이런 사실에서 볼 때 하나님도 화내실 이유가 없는 게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에게 심판이 선언이 됐고 이미 아수르에 넘기기로 작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거기에 하나님의 분노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의 부족함과 불충함과 분노를 일으킨 그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매를 때려서라도 반드시 그들과 내가 끝장을 보겠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분노라는 감정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과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이 개념은 다르죠. 무엇이 다르냐면 우리 인간의 분노는요 심판이나 이 보복하는 것 직전에 터뜨리는 경고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는 달라요. 하나님 분노하심은 단순히 경고나 심판의 동작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에는 뭔가 더 깊은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서가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눈밖에 난 사람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까지 넘어가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분노로 나온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중에는요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아니, 결혼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겠지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하실 때요 화를 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별히 여러분 가깝다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화가 더 날 때가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진심을 몰라주면 그런 거예요. 자기 진심을 이해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분노하시는 감정을, 그 분노하는 사랑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호세아에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그들을 심었으나 흩뿌리겠다. 또 자기 백성을 로-루하마라고 불러요. 너희를 절대로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자기 백성을 로-암미라고 불러요. 넌 내 백성이 아니야 그래요. 그런데 이게 다 분노하셔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분노하셔서 분노하기까지 극도록 사랑해서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도 두지 않아요. 포기했으면 아예 화도 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니까 그만큼 분노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너는 아니다라고 소리를 치면서라도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하는 거예요. 버리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매를 들어서라도 회복시키려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저지른 죄의 자리에 찾아오기 위해서 강을 건너고 하나님 그 죄의 구정물에 발을 담그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건너가서 너를 잡아오겠다, 그렇게 해서 너를 돌이키겠다. 이 모든 말씀들은 그러나 사랑하지 않아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고요.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고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사람들, 내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 사람들에게 당신의 속을 꺼내놔서 우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분노하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제가 하는 강의나 설교를 들은 분들이 막 목사님 설교는 너무 강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여러분 선지서를요 가만히 천천히 묵상해 보세요. 성경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적어놓으신 말씀을 강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우리에게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이상한 취미가 있어가지고 여러분에게 그냥 막 강한 메시지를 퍼붓는 것을 제가 즐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전하지도 않습니다. 돌이키라는 것이죠. 돌이켜야 산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 육신의 이 죄된 본성은요. 그런 죄에 대한 메시지, 지적하는 메시지,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싫어하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십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복받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엇보다 아끼십니다. 이런 메시지만 듣고 싶은 게 우리예요.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면요. 우리는 먼저 그 앞에서 죄를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 일이 선행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가 선지자들이고요. 목회자들이에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목회자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여러분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정말 많을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평생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해주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선지서들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목회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의 인기가 좋았어요. 선지자들은 인기가 없었어요. 다 돌에 맞아 죽거나 출교당하거나 다 쫓겨나거나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 진짜인지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호세아도 이런 메시지를 외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예레미야도 그런 메시지를 외치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그 메시지를 전하고 사랑하니까 그 메시지 전하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애가를 지어 부르며 슬프다라고 우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외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의 죄를 보고 얼마나 슬퍼하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외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호세아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언하는 것입니다. 호세아뿐만 아니죠. 이사야 1장 2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했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해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메시지가 쭉 이어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슬프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을 보고서 슬퍼한다고 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자기 자식이니까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백성이니까 슬퍼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멸망의 길로 걸어가니까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아마 여러분도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 어떻게 길렀는데, 나가서 공부는 안 하고 뭐 친구들하고 나쁜 짓만 하고 다니고 뭐 이런저런 일로 혼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너무 속상해서 가슴을 치고요, 또 통곡도 하시고요, 주저앉아서 울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매를 때릴 힘도 없어서 흐느끼는 부모들도 있겠지요.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안타까움과 분노가 한계에 이르면요 속상하고 가슴 아파가지고 그게 눈물과 한탄과 통곡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모습을 보세요. 이사야 1장 2절에서 똑같은 메시지 하셨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을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했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도다. 하나님이 들판에 나가서 온 세상을 향해서 고함을 치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고 하시면서 슬프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말 안 듣는 자식한테, 말 안 듣는 자기 백성한테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 마음 알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1장 3절을 다시 보십시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말 못하는 짐승들도 내 마음 아는데 넌 왜 모르냐는 것이죠. 5절부터 6절을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했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했도다. 너희가 범죄하고 맞고 맞아서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다 매맞은 흔적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죠. 그러니 고함을 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하늘과 땅 보고 알아달라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에 외치면서 우리 보고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식들 보고 좀 이 답답한 아비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호세아를 보면 이 답답한 아비의 심정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호세아 11장 7절과 8절을 봅니다.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나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고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이 에브라임이여 라고 부르짖고 계세요. 여기서 말하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왕조를 이야기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질 때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이루고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두 지파가 왕국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때 이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었던 여로보암이 이끌어요. 그리고 남유다를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끕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조를 가리킬 때 쓰는 별칭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왕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토록 아픈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계시는 거죠. 내가 화를 내는 건 너희를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너희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희를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같이 멸망시켰던 아드마나 스보임같이 포기하겠느냐 이거예요. 넌 내 자식이다. 그러니 포기할 수 없다. 네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긍휼함이 불붙듯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를 구원해야겠다. 내가 반드시 건너가서 너를 구원해야겠다. 너의 죄의 문제를 내가 대강 해결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대강 끝내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죄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인간이 고안해낸 인류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죽음인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이라는 강을 건너오셔서 죄로 가득한 그 구정물에 발을 담그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분노가 십자가에 쏟아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분노하는 사랑이 십자가에 쏟아져서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께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어떻게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여전히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 수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슬프다라고 외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내 주님이 슬프다라고 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내가 어떻게 내 집에서 내가 내 아들과 자식을 낳고 내가 누릴 거를 누리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누릴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나를 위해 죽으신 내 주님이 슬퍼하시는데. 호세아 1장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라. 호세아의 시작은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한테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장가들어라, 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으로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선지자가 정결한 처녀도 아니고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명령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행음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틀어졌는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정말 그렇다면 이 관계는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건 심판받아 마땅한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끝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간음을 저지르는 자는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음을 다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저주에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그 저주를 담당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호세아 2장 19절과 20절을 보면 그 약속을 이렇게 주십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무슨 뜻입니까? 네가 나를 바라볼 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한 번 주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되 네가 부정하고 네가 범죄하고 네가 나를 배반하고 네가 나를 떠나가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네가 나에게 수치스러움을 주더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언약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드시겠다고 해요. 영원히 사시겠다고 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에게 장가들겠다고 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부정한 창녀와도 같은 우리에게 장가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부정한 여자에게 장가들라는 명령과 같은 선상에서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죄인이 들을 수 있는 표현 중에 가장 귀중한 표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들어 우리같이 부정한 사람들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아주시겠다는 것, 우리 곁에 영원히 머무시겠다는 것, 이거 이상의 표현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가들겠다는 성경의 표현은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된 관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신약의 언어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교회가 그분의 신부가 되어 예수님과 성도의 부부간의 관계가 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창녀같이 부정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와 더불어 연합하시고 하나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해질 수 있었을까요? 호세아 3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호세아가 사랑하고 또 사랑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멜은 또다시 죄를 지으러 갔어요. 또다시 창기의 짓을 하러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합니다. 다시 그 여인을 사라.
가서 값을 주고 구속해와라. 여러분,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장면입니까? 먼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시는 것, 속량하실 것, 우리를 구속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인 거예요.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창녀 같은 우리를 위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고 또다시 죄를 짓는 우리를 그분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사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기록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3장 2절의 끝부분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 호세아가 나를 위하여 저를 샀다라고 말하죠. 지금 여기서 샀다라는 말이 구속했다라는 말이고 속량했다는 말이에요. 값을 다 지불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위하여 저를 사보라고 하세요. 이 일은 고매를 위한 일이잖아요. 이 일은 죄인을 위한 일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은 죄인인 우리를 위한 일이잖아요. 너를 위하여 구속하겠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나를 위하여 너를 사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됩니까? 우리가 그만큼 가치가 있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높게 평가해서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치가 달려있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저를 샀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요. 어떤 이유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지 않으면 하나님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슬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우리의 생명값으로 지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호세아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구절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시고 그것을 위해 자기 아들을 대속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미리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호세아 1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하나님이 값을 치르겠다 그래요. 우리를 속량하고 구속하시겠다 그래요. 왜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나를 위하여 한 일이다라고 할 정도로 죽기까지 살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호세아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은 다 읽는 것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하길 원하는 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하나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호세와 같은 그런 종들이 일어나기를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직분을 받은 자들이에요. 목사만 이 직분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에, 하나님이 슬프다 하시는 저 이웃 사람들과 가족들과 세상 사람들을 보고 복음을 들고 가서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의 관심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야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눈이 유치한 그 세상의 것들에 머물러서 그런 유치한 자존심과 세상의 자존감들을 그 쌓아가는데 우리가 머물러야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전부라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전부이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전부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전부이십니까? 하나님이 전부 다 내려놓으라 하시면 내려놓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전부가 맞습니까? 이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노하시기까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의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와 끝까지 싸우며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리스타 철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셔서 슬프다 외치시는 그 하나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만을 그 마음을 이해하는 주의 종들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잠들어 있던 영혼들이 깨어나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아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 지키시고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 돌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